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확신반 수료식을 하는 모든 분들을 축하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됨의 기쁨과 성령 충만을 얻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 확신반 수료식으로 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형교회를 부임하면서 다짐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대형교회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양육 훈련에 더 집중하고 또 훈련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고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믿고 구하는 만큼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확신반을 수료하신 분들처럼 말씀의 훈련이 있는 곳으로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장로님들이 확신반이 시작되었고 많은 분들이 제자반 14주의 과정에 신청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좋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도전이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더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워갈 중요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도전이 계속되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훈련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의 이름과 우리 직분을 부르시면서 권사님, 집사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부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부합시다.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형교회 성도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해야 하는 훈련들입니다. 이 확신반 수료식을 보시면서 더 도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이 두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번 화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있는 것. C.S. 루이스라는 신학자요 목사인 분은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솔린 엔진을 가진 차가 가솔린으로 움직이고 다른 것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으로 움직이도록 만드셨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연료가 되시고 우리의 영혼이 거기서 공급함을 얻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여러분, 이 C.S. 루이스가 말한 이 순전한 기독교 가운데 있는 이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쓴 이 말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과 가솔린의 관계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밖에 움직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더 하나님과 더 깊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고백을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이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똑똑하고 영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외향적이었으며 많은 경험을 했고 여행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다른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한 것,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것으로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와 동행하며 그를 닮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이치입니다. 아는 만큼 친밀해지고 아는 만큼 더 의지하고 아는 만큼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똑똑하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고 존재감이 있고 존경을 받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이 없이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점점 깊어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깊어지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이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고 들려주시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겠다. 나에게 지금이라도 오셔가지고 내 귀에 음성을 들려주시면 내가 더 확실히 믿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과 상상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번개처럼 우리를 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으려 할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알고 다 깨닫고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상식으로 다 깨달아지지 않지만 내가 이것을 믿겠노라 다짐하고 믿으려고 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단기간에 자라난 믿음이니까, 아니면 오랜 신앙생활을 거쳐서 말씀의 자신을 계속 노출하면서 생겨난 믿음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겠다는 마음을 정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배워야, 말씀을 더 알아가야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으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신반 강의 중 4번째 강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그 강의에 도입글이 있는데 그 도입글은 D.L. 무디 목사님이 쓴 간증입니다. 여러분, 확신반 수료하신 분들은 이 간증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제가 읽는 이 내용을 들으시고, 아직 확신반을 수료하지 않은 분들은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D.L. 무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나는 믿음을 구하면서 언젠가 믿음이 내려와서 나를 번개처럼 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나는 성경을 덮고 간구했다. 그리고 또다시 성경을 펴서 읽었다. 그 후에 나의 믿음이 점점 자라났다. 여러분, 이 D.L. 무디의 목사님의 간증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되고,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말씀으로 생긴 믿음을 갖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온전한 기준으로 잡아서 우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는 구원, 잘못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검을 구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수료하시는 이 확신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믿음을 점검하는 이 과정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자라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을 믿고, 여러분, 말씀의 이 훈련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확신반은 대형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성도들이라면 들어오실 수 있는 성경 공부반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70세가 80세가 넘은 어른들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힘드시면 제가 1대1이라도 눈높이에 맞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재미있게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훈련이기 때문에 이 훈련에 참여하셔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깊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관계가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이 가치를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의 훈련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굳건히 서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누리고, 말씀을 아는 만큼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